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제가 9번째 시간인데 10번째 시간의 말씀을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7가지의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7가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7가지 표적.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옛날에 유럽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탈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탈옥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탈옥을 하고는요 여자로 분양을 했어요. 여자로. 왜 남자들 중에 여자들은 예쁘장하게 생긴 분들 있죠. 네.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꼭 그런 걸 해요. 그게 뭐냐면 미스 미스터 이런 것을 꼭 뽑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 분장을 하는 거죠. 네, 저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미스 미스터 때 1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아주 곱게 생겼었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지금은 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남자다라고 근데 그때는 완전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버스를 타면 꼭 수근수근 거렸어요. 뭐라고 수근거렸냐면 남자야 여자 이렇게. 네, 또 제가 머리를 좀 길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늘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남자 같죠? 네, 그래서 그때는요 여자 옷을 입혀놓으면 다 여자인 줄 알아서 미스미스를 뽑아요. 이제 수련회 때. 그럼 1등을 뽑는데 제가 늘 1등 했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중3이 딱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좀 얼굴이 남자답게 변했는데 그때는 그 이전에는 아주 여성스러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탈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잡히게 되었느냐 하면 쇼윈도우 앞에서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서 있는데 여자가 서 있는데 어떤 옷을 보고 있냐면 남자 옷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던 이 경찰이 그것을 이상해 보고 그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바로 그 탈옥수예요. 네, 여자로 분장했지만 그의 시선은 늘 남자 옷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교회를 이제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우리 강종수 성도님 댁에도 그 신방을 가게 될 겁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교회 명패를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교회를 붙이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걸 봅니다. 제가 이사를 갔는데 교회 명패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난 교회 안 다녀요. 불자입니다, 불자. 근데 여기 이게 붙어 있어서 그때 그분이 뭐냐면 이거 띄려 했더니 띄면 자국 날까봐 그냥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만약 우리가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반문한다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함께 따라할까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교회를 딱 오면 교회를 새벽에 이렇게 오면 뭐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이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일찍 와야 될 때가 있어서 교회를 오면 교회가 어두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스위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빛이 교회를 환하게 비춥니다. 빛이 교회를 환하게 비춰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나는 빛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면, 세 번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제 방에 이제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럼 말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정의 집에서 엄마 말 잘 들어요? 잘 듣죠. 지금 애가 보고 있는데 잘 듣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도 잘 들어요. 가성아 잘 노는데 잘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성아 이제 나가서 간사님들이랑 놀아. 그럼 그때부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다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 방에서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뭐 가정한테 이런저런 얘기 잘 듣는데 나가라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한테 가성아 목사님 이거 하니까 그럼 나가 있을 못 알아들어. 막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을 불러서 간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가성이 좀 데리고 와.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가성아 가져. 그랬더니 이제 끌려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애들이 먼저 합니다. 예, 애들이 먼저 해요. 저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참 바빠서 저희 아이들 이렇게 안아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알아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가성이를 아는 게 제가 저희 주위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한참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안아주지도 못했고, 또 하나는요, 얘는 굉장히 독립심이 강했어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제가 아빠 코스프레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주야 아프지? 일로 와, 아빠가 안아줄게. 그러면 뭐라 했냐면 아빠 괜찮아요. 아빠 내일 새벽기도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서 쉬세요. 저는 그냥 자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성이는요, 오면 꼭 이렇게 꼭 붙어 있어요. 네, 무릎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꼭 붙어 있으면요, 다 예쁜데 그 순간은 더 예뻐요. 네, 그 순간은 더 예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막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해요. 자, 이 얘기는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그 전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성전, 즉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한 여인을 막 데리고 와요. 자, 여자를 누구를 하면 안 되니까 자, 이 여자라고 칩시다, 이분이. 네, 여자를 딱 데리고 오더니 이 앞에다 앉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냐면, 자, 예수님, 이 여인이 이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자, 그 당시에 로마법은요,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은 다 괜찮았었어요. 근데 뭐는 안 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 성서로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돌로 쳐 죽였다. 그건 로마의 법으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끌려가요? 네,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거든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으십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당분간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세요? 무릎에? 고사님은 잘 아시죠? 네, 무릎에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쪼그려 앉는 자세가 이게 제일 안 좋대요. 두 번째가 양반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안 좋대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이 좋으셨던 듯해요. 이렇게 쪼그려 앉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재촉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용서. 용서. 야, 이거 맞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종종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길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쓰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쓰던 글씨 가운데 하나의 내용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뭐라고 써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집회 가서 청소년 집회인 겁니다. 청소년 집회 가서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애가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가 뭐냐면 닥쳐 이렇게 썼대요. 닥쳐. 네, 자기한테 그렇게 쓴 거래요. 네, 닥쳐라.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썼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쓸 때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글을 썼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이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한참 후에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은 다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냥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상황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내가 그런 사람에게 쳐봅시다. 막 사람들이 지금 막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절대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빛이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빛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다 너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그때 한 사람만은 그 여인의 편을 들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 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리고 내 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면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을 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에 그를 따르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내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요즘 저희 나라도 이 연임에 대한 중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사선입니다. 대통령을 4번이나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경제 공황의 시기, 그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즈벨트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루즈벨트를 존경하는 대통령의 상위권에 항상 이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를 때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30대 후반, 약 38에서 39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그에게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병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우리로 표현하자면 소아마비에 가까운 병명입니다. 사실 소아마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0대 후반에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과 중간에 걷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던 거예요. 자, 승승장구했습니다. 주지사까지 지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38살에 그가 주지사가 되었는데, 근데 39살 정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에게 이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절망의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은 어떤 게 있지? 수학, 영어,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는 이런 거겠죠. 자, 어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일 수 있고요, 또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즈벨트에게도 3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건강하게 다녔던 이 사람이 이제 걸을 수조차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유럽의 이 수장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들이 이 루즈벨트를 좀 배려하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하는,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루즈벨트 대통령. 자, 근데 그때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는 이 신앙이 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루즈벨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정치적 인생도 끝났고 내 야망도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 여기에서 가설이지만 만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평생 장애인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또는 절망의 상황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따르겠다라는 결단. 오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건강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루즈벨트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절망의 순간을 그가 넘어서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계절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믿으세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수요 예배 일주일에 점검하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루즈벨트는 마음을 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에 비록 나에게 이 소아마비와 같은 내가 걷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는 정상인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서 4번이나 연속해서 대통령이 당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사선을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4번의 대통령에 당선될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건강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했던 이 찬양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